여러분들이 무엇을, 누구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와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게리 체프만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몸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잘 듣는 것과 잘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사랑하고 잘 사랑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실 때마다 그냥 딱딱한 기록되어 있는 구절로만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펴실 때 이런 마음으로 펴시면 좋습니다. 나에게 쓰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어떤 마음을 표현해 주실까 성경을 펴서 보면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요한복음을 매일마다 한 장씩 읽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구절에 제가 삐를 받았냐면요, 이전에는 제가 그 말씀이 있는 줄도 알고 있었는데 지나갔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미 다 아신다.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제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게리 체프먼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함께하는 이 시간의 의미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장소에 있고 예배의 시간에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을 다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느끼고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짝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예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일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자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냥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10시 45분, 11시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렸다 추석 2장 찍고 오면 그 시간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창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했거든요. 장소는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은 누구와 보냈냐면 주님과 보냈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밖을 나갈 수 없는 갇힌 감옥이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십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하나 되어도 부족한 시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편이 나뉘어져서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 편에 어떤 사람은 순두계 편에 서서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 기쁘고 서로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 큰 교회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서로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정한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해서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주일이 천국과 같은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소문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산 땅에 1800개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데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할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 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겨지는 여러분의 가치값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자리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고 구원하신 예수님 자리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예수님도 아직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없는 천국보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나와 같은 형체를 가지시고 한호와 같이 되셨고 한호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항상 1인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 육신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된 인간의 손에 죽으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예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죽고 싶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못 박혀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별 볼 일 있는 인생입니다. 특별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와 같이 투게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비움입니다. 나를 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이 가득하다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까? 결혼할 때 자기를 안 비우거든요. 절대 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내가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고 수요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5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소개됐어요. 어떤 다큐에서 인터뷰를 한 거죠. PD가 어떻게 5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두 분이 대답하는 게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가 나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니까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도 할아버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사시는 그 모습을 제가 잠깐 다큐로 보는데 제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를 이기려고 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잘 못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더 낫다는 것, 아내가 남편보다 더 낫다는 것, 그래서 자존심 세우고 소리치고 봐라 내가 옳았지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것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착한지 의인인지 한번 따져보자, 따져 묻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라는 그 특권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가치 없던 우리를 가치 있는 존귀한 예수님짜리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 목적 하나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를 외치지만 주님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되시려고 자기를 비우셨던 위대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손에서 놓고 계십니까? 누구와 보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계십니까? TV 보는 시간,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카페에 앉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비우고 버리는 선택을 하십니까?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답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 읽을 시간이 없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서 보시는 시간이 그냥 열기만 하면 5분, 10분 그냥 그렇게 쉽게 보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시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여러분 핸드폰 열어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 있는가 뉴스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위해서,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덮어놓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질문을 던지면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그때 만났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만났어요.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나의 속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정말 개인적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매일매일마다 새벽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던져봤거든요.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나는가? 저는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싶으신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소중한 가치 있는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답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는 일로 일생을 먼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덕기 목사님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 첫 소절이자 마지막 소절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될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예수님, 이 말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옆에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도록 여러분 곁에서 주님 저 힘들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찾아오셔서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작은 그 행동 하나 드리지 못하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올 틈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소중한 내 주님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헛된 나의 욕심을 비워낼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꾸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단 5분이어도, 단 1분만이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말만 주님께 드려도 주님은 감동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말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랑의 온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어둠의 시간까지 주님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궐에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는 고통과 눈물의 현장, 심지어 우리가 죽어 마땅할 그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퀄리티 타임,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가신 저 낮고 낮은 곳,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의 곁에 함께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요,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은 교회를 이루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같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 언제 가까워집니까? 사람도 사람과 가까워질 때는 시간을 많이 보낼 때 가까워지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써서 떡을 나누고 헤어지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늘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는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순모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로 살고 있는지 나누시라고 순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잡아드린 거죠.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서로를 알아가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자로서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예배,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됨의 키워드, 함께하는 시간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는데 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투게더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보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넓고 넓은 편한 길 떠나 세상 영광 버리고 좁고 좁은 고난 길 따라 죽임 당한 어린 양, 죄악 속에 빠진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수.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과 같이 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만난 자들입니다.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확신 가운데 깨달아지는 오늘 하루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